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오직 우리 시대에만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왕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선물, 진짜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손에 대신 선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곧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부유와 관대하심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줄곧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된 방침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야 하는 곳은 어디나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태풍 가운데 어떻게 안전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시점에 복음의 수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하셨고요.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그 비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의미지?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비밀이요,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계시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예수님 전까지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요, 구약의 약속이 품고 있는 비밀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완성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약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신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고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해서 한 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요, 함께 지체가 되고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바울로 인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자들은 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요, 곧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이 중요한데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아유, 목사님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즉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주의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전해봅시다. 파이팅! 자, 둘째, 8절부터 13절, 낙심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죠.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자신은요, 예수로 인해서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힌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정말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선포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복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어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세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나이스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다가오는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우리 힘냅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 수많은 농민들이 이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많은 비로 인해서 침수로 고통당했던 자들이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피해가 있지 않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